할렐루야, 풀린키즈 친구들 잘 지내셨나요? 오늘도 목사님과 함께 하나님 말씀 같이 생각해 볼 거예요. 우리 그 전에 먼저 씩씩하고 신나게 하나님 찬양한 후에 다시 만나도록 할게요. 히즈 쇼바 이불 첸 2 Yeah Come on Let's go 재밌는 말씀 암송 누가 잘하나 스타쌤을 따라해봐 오늘 외울 말씀은 1, 2, 3, 4 10편 30편 4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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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의 성도들아 주의 성도들아 여호와를 찬송하며 여호와를 찬송하며 그의 거룩함을 그의 거룩함을 기억하며 감사하라 기억하며 감사하라 주의 성도들아 여호와를 찬송하며 그의 거룩함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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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억하며 감사하라 Say h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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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호호호 Say h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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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호호호 Say 호산나 호산나 Say 호산나 호산나 다 외웠다 네, 오늘 우리
함께 생각해 볼 하나님 말씀은 요나서 1장 17절이에요. 요나서 1장 17절 우리 큰 소리로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할게요. 시작. 여호와께서 이미 큰 물고기를 예비하사 요나를 삼키게 하셨으므로 요나가 3일 3야를 물고기 배에 있으리라. 아멘. 네, 바로 이 요나 선지자의 이야기인데 하나님께서 큰 물고기를 준비하셔가지고 요나 선지자를 삼키게 해서 요나 선지자는 물고기 뱃속에서 3일 3야 그러니까 3일 밤낮을 있게 되었대요. 예, 어떤 이야기인지 우리 같이 한번 알아가 보도록 할게요. 자, 오늘 이야기의 제목은 요나 하나님의 가르침이라는 제목이에요. 그래서 요나 선지자의 이야기를 통해서 하나님의 가르침에 대해서 같이 생각해 보도록 할게요. 자, 그러면 먼저 요나는 어떤 사람인지 우리가 알아야겠죠. 네, 요나는 기원전 8세기경에 활동했던 이스라엘의 선지자예요. 네, 이스라엘의 선지자인데 그 요나라는 이름의 뜻은 히브리어로 비둘기라고 해요. 네, 비둘기는 평화를 상징하는 그러한 짐승이기도 하죠. 요나 선지자의 이름이 비둘기인데 사실 이 내용을 보니까 요나 선지자는 그렇게 평화를 사랑하는 선지자는 아니었지 않을까 그런 생각도 드는데 우리 계속해서 한번 같이 알아가 보도록 할게요. 요나서 1장 1절 2절에는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여호와의 말씀이 아미떼의 아들 요나에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너는 일어나 저 큰 성읍 니느웨에 가서 그것을 쳐서 외치라. 그 악독이 내 앞에 상달하였음이니라 하시니라. 네, 바로 그 하나님의 말씀이 요나 선지자에게 임했는데 큰 성읍 니느웨에 가서 외치라는 거예요. 너희들의 악독이 내 앞에 상달하였다 하고 이렇게 외치라는 거예요. 무슨 이야기인가요? 네, 니느웨 성읍이 너무 악해서 그곳에 있는 사람들이 너무 악해서 그 악한 일들이 하나님 앞에까지 알게 되었다. 하나님 앞에까지 도달하게 되었다 하고 하는 얘기예요. 하나님이 몰랐을까요? 네, 하나님은 처음부터 다 아셨겠죠. 네, 아셨지만 니느웨 성읍의 사람에게 그 사실을 하나님이 알고 계신다는 그 사실을 경고하라는 이야기예요. 바로 요나 선지자를 통해서 경고하라고 하나님께서 요나 선지자에게 말씀을 하셨어요. 그런데 요나 선지자는 하나님께서 가서 니느웨 가서 경고하라 하고 말씀하셨으면 가서 하나님의 분노가 하나님의 노하심이 당신들에게 임할 것입니다 하고 가서 이야기해야 되죠. 순종해야 되니까요. 그런데 요나 선지자는 그것이 너무 싫었어요. 하나님께서 하라고 하신 것이 싫었던 거예요. 왜 그랬을까요? 그 당시에 니느웨는 아수르라는 제국, 아수르라는 큰 나라의 수도였어요. 그 아수르라는 나라는 어떤 나라였냐면 이스라엘 백성하고 아주 원수지가 아닌 그런 나라였어요. 그래서 이스라엘을 침략하기도 하고 또 많은 이스라엘 백성을 죽이기도 했던 그런 원수와도 같던 그런 나라예요. 그러니 이 요나 선지자도 이스라엘 백성이기 때문에 또 이스라엘의 선지자이기 때문에 이 아수르 또 수도인 니느웨에 대해서 너무나 좋지 않은 그런 원수처럼 생각을 하고 있었을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니느웨에 가서 하나님의 노가 임할 줄 모르니까 너희는 회개하라 하고 이렇게 뉘우치라 하고 이렇게 말을 전하라고 하니까 요나 선지자는 이해할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인 이스라엘 사람들을 침략해서 죽이기도 하는 그러한 니느웨 사람들, 아수르 제국의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용서하고자 하시니까 이 요나 선지자로서는 이해할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요나 선지자가 어떻게 했나요? 네, 요나서 1장 3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그러나 요나가 여호와의 낯을 피하려고 일어나 다시스로 도망하려 하여 욥바로 내려갔더니 마침 다시스로 가는 배를 만난지라. 여호와의 낯을 피하여 함께 다시스로 가려 하고 성가를 주고 배에 올랐더라. 예, 무슨 이야기냐면 하나님께서 니느웨에 가서 말씀을 전하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셨는데 그것이 너무 싫어서 요나 선지자는 반대 방향으로 하나님을 피해서 도망갔어요. 여러분, 이 세상에 하나님을 피할 수 있는 것이 있을까요? 네, 없죠. 그런데 요나 선지자는 하나님께서 하라고 하신 그것이 니느웨에서 전하라는 그 말이 너무 하기 싫어서 하나님께서 가라고 하신 니느웨의 반대 방향으로 도망을 갔던 거예요. 도망을 가다 보니까 다시스라는 곳을 가려고 그랬는데 가는 중간에 욥바라는 곳이 있었어요. 욥바는 항구인데 거기에서 다시스로 가는 배를 타고자 이렇게 해서 뱃삭을 내고 배를 탔다는 이야기예요. 그러니 어떻게 됐을까요? 그 다음에
네, 요나서 1장 14절 15절 한번 읽어볼게요. 무리가 여호와께 부르짖어 가로되 여호와여 구하고 구하오니 이 사람의 생명가닥에 우리를 멸망시키지 마옵소서. 무죄한 피를 우리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주 여호와께서는 주의 뜻대로 행하심이니이다 하고 요나를 들어 바다에 던짐에 바다에 뛰노는 것이 곧 그친지라. 네. 무슨 이야기냐면 요나가 하나님 말씀을 피해서 도망가기 위해서 배를 탔는데 배가 출발하자마자 큰 풍랑을 만나게 돼요. 하나님께서 큰 풍랑을 일으켜서 배가 아주 위험한 지경에 이르게 되죠. 하지만 요나 선지자는 왜 이러한 일이 일어났는지 잘 알 수 있겠죠. 자기가 하나님 말씀을 어기고 도망갔기 때문에 이러한 일이 일어난 것이라는 것을 요나 선지자는 알 수 있었겠죠. 그래서 선원들에게 이야기를 했어요. 나 때문에 이러한 풍랑이 일어났으니까 나를 들어서 바다에 던지세요. 그러면 이 바다가 잠잠해질 것입니다 하고 그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하나님께서 노하셔서 이렇게 된 것이니까 나를 바다에 던지세요. 그래서 그 말을 들은 선원들이 마침내 너무나 위험한 상황이니까 배가 침몰할 그런 상황이니까 어쩔 수 없이 요나 선지자를 들어서 바다에 던지면서 지금 요나서 1장 14절 15절에 있는 그 이야기를 하게 된 거예요. 하나님 우리를 구해주세요. 이 사람 때문에 이 요나 선지자 때문에 우리를 멸망시키지 말아주세요 하고 이렇게 바다에 던졌는데 요나를 들어서 바다에 던짐에 바다에 뛰노는 것이 곧 그친지라. 네, 요나 선지자를 던지자마자 바다가 잠잠해졌어요. 그 후로 요나 선지자에게 어떤 일이 일어났을까요? 참 동화와도 같이 놀라운 일이 일어났어요. 요나서 1장 17절 바로 오늘 읽었던 그 말씀이죠.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할게요. 시작. 여호와께서 이미 큰 물고기를 예비하사 요나를 삼키게 하셨으므로 요나가 3일 3야를 물고기 배에 있으니라. 아멘. 하나님께서는 이 모든 일이 일어나실 줄 이미 알고 계셨죠. 그래서 요나 선지자가 물에 던져질 것도 알고 있었고 그래서 이미 물속에 어마어마하게 큰 물고기를 준비해 놓으셨대요. 그리고 요나 선지자가 물에 빠지자마자 그 물고기를 통해서 요나 선지자를 삼키게 해서 뱃속에서 물고기 뱃속에서 요나 선지자가 3일 동안 있게 되었다고 해요. 그 3일 동안 물고기 뱃속에서 요나 선지자는 세상과는 구별된 채 분리된 채 그 속에서 하나님만 생각하게 되죠. 그리고 마침내 하나님 말씀에 따르지 못했던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게 돼요. 하나님께서 하라고 하셨는데 그것을 하지 않고 또 순종하지 않았던 하나님 저를 용서해 주세요. 이제는 하나님 말씀을 따르겠습니다 하고 그렇게 기도를 했어요. 그러자 물고기가 바닷가에 이르러서 요나 선지자를 토해내고 요나 선지자는 하나님 말씀에 순종을 하게 되죠. 자, 그 장면 그림에 보면 커다란 실제로 그 물고기가 고래인지 아닌지는 모르겠어요. 하지만 큰 물고기니까 이 그림을 본 것처럼 요나 선지자가 물에 풍덩 하고 빠지니까 물고기가 와서 요나 선지자를 삼켜버리게 되죠. 그리고 마침내 요나 선지자가 잘못했습니다 하고 하나님 말씀을 따르겠습니다 했을 때 물고기 뱃속에서 요나 선지자가 나오게 되고 요나 선지자는 그 길로 니느웨 성읍에 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외치게 돼요. 자, 그 장면 이 그림으로 우리가 볼 수 있죠. 가운데 있는 요나 선지자가 니느웨 성읍에 있는 백성들에게 외치게 돼요. 근데 뭐라고 외쳤나요? 요나서 3장 3절하고 4절 말씀이에요. 우리 같이 한번 보도록 할게요. 요나가 여호와의 말씀대로 일어나서 니느웨로 가니라. 니느웨는 극히 큰 성읍이므로 3일 길이라. 요나가 그 성에 들어가며 곧 하늘길을 향하여 외쳐 가로되 40일이 지나면 니느웨가 무너지리라 하였더니. 아멘. 요나 선지자가 하나님 말씀대로 일어나서 니느웨로 갔는데 니느웨는 아주 큰 성읍이라 3일 길이래요. 3일 동안 걸어갈 정도로 큰 성읍이래요. 근데 그 성에 들어가자마자 하루 동안 걸어 다니면서 그 니느웨 성에서 큰 소리로 외쳤대요. 앞으로 40일 뒤면 이 니느웨가 무너질 거야. 그러니 너희는 하나님께서 멸망시키실 거야. 그러니까 그 전에 너희는 하나님 앞에 회개하거라 하는 뜻에서 이렇게 외쳤어요. 그러자 니느웨 성읍에 있던 백성들이 어땠을까요? 다 깜짝 놀라서 금식을 선포하고 막 하나님 앞에 잘못을 일치기 시작했어요. 그 요나 선지자가 생각하기에는 그냥 말씀을 전하기만 하면 정말 하나님의 심판이 아마 이를 줄 알고 있었을 것 같아요. 그런데 하나님의 분노가 임할 것이다 하고
40일 뒤면 임할 것이라고 얘기하니까 니느웨 사람들이 회개하기 시작한 거예요. 네, 그 장면 요나서 3장 5절에서 10절인데 목사님이 한번 읽어볼게요. 니느웨 백성이 하나님을 믿고 금식을 선포하고 물온 대소하고 굵은 배를 입은지라. 그 소문이 니느웨 왕에게 들림에 왕이 보좌에서 일어나 조복을 벗고 굵은 배를 입고 제에 앉으니라. 왕이 그 대신으로 더불어 조서를 내려 니느웨에 선포하여 가로되 사람이나 짐승이나 소떼나 양떼나 아무것도 입에 대지 말지니 곧 먹지도 말 것이요 물도 마시지 말 것이며 사람이든지 짐승이든지 다 굵은 배를 입을 것이요 힘써 여호와께 부르짖을 것이며 각기 악한 길과 손으로 행한 강포에서 떠날 것이라. 하나님이 혹시 뜻을 돌이키시고 그 진노를 그치사 우리로 멸망치 않게 하시리라. 그렇지 않을 줄을 누가 알겠느냐 한지라. 10절에 하나님이 그들의 행한 것 곧 그 악한 길에서 돌이켜 떠난 것을 감찰하시고 뜻을 돌이키사 그들에게 내리리라 말씀하신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시니라. 아멘. 참 놀라운 일이 벌어졌어요. 이스라엘을 핍박하던 원수 같던 그 아수르의 니느웨에 가서 하나님의 멸망이 분노가 너에게 임할 것이다 얘기했더니 이 니느웨에 있는 사람들이 뉘치기 시작했어요. 베옷을 입고 금식을 하면서 우리가 잘못했습니다. 우리의 악한 것을 용서해 주세요. 심지어 백성들이 그러기 시작하자 왕이 나서서 아예 명령을 내렸어요. 앞으로 물도 마시지 말고 음식도 먹지 말고 굵은 베옷을 입고 하나님 앞에 뉘치면서 악한 일을 하지 말도록 하라 하고 이렇게 혹시 하나님께서 용서해 줄 줄 누가 어떻게 알겠느냐 하면서 온 백성이 다 함께 하나님 앞에 용서를 구할 것을 왕이 명령으로 내리기까지 했어요. 그러자 하나님께서 그 모습을 보시고 10절에 하나님이 그들의 행한 것 곧 그 악한 길에서 돌이켜 떠난 것을 감찰하시고 뜻을 돌이키시사 그들에게 내리리라 말씀하신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시니라. 네, 하나님께서 그 이스라엘 백성의 원수인 아수르의 니느웨 사람들이 뉘치는 것을 보시고 40일 뒤에 멸망시키고자 했던 그 하나님의 뜻을 돌이키셔서 그들을 용서해 주시는 하나님의 모습을 볼 수가 있었어요. 이 모습에서 보는 것처럼 하나님은 아무리 잘못을 했더라도 우리가 어떤 죄를 지었더라도 하나님 앞에 용서하고 뉘우치면서 회개하면 반드시 용서해 주시는 하나님이심을 잊지 않는 우리 친구들이 되길 바랄게요. 그런데 오늘의 주인공 요나 선지자는 이것이 너무나 싫었어요. 하나님께서 그 니느웨에게 멸망을 내릴 것이다 하고 말씀을 전하라고 했는데 그것도 싫어서 도망가다가 물고기 뱃속에서 3일 동안 있다가 하나님께서 하라고 하신 대로는 하겠습니다 하고 가서 말씀을 전했죠. 앞으로 40일 뒤면 하나님의 분노가 너희 성읍에 임할 것이다 했는데 아마 요나 선지자가 생각하기에는 그렇게 전하고 나서 40일 뒤엔 정말 하나님의 심판이 임하게 될 줄 알았을 것 같아요. 그런데 니느웨 사람들이 다 뉘우치고 회개하니까 하나님께서 용서해 주셨죠. 그러니 요나 선지자는 그것도 너무 싫었던 거예요. 하나님 이거 뭡니까? 이스라엘 백성을 그렇게 해치고 해코지하던 죽이던 니느웨 사람들이 벌을 받지 않고 이렇게 용서를 하면 이스라엘 백성은 어떻게 하라는 얘기입니까?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신지 내가 한번 두고 볼 거예요. 그러면서 니느웨 성읍 밖에 나가서 초막을 짓고 그 아래 앉아서 하나님께서 니느웨 사람들을 심판하시는지 안 하시는지 볼 거예요. 하나님 저들은 잘못을 했으니까 심판을 받아야 돼요. 막 이렇게 그 요나 선지자는 하나님께 자기의 생각을 얘기를 했어요. 그러자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셨냐면 니느웨 선지자가 있는 곳에 박나무 넝쿨을 이렇게 보내주셨어요. 그림에서 보이는 것처럼 왼쪽 그림에 보면 박나무 덩쿨이 올라와서 잎사귀가 무성해진 것을 볼 수가 있죠. 요나 선지자는 그 잎사귀 덩쿨, 이곳은 아주 햇빛이 뜨거운 곳이에요. 광야에 아주 햇빛이 뜨거운 그런 곳인데 박나무 덩쿨이 이렇게 올라와서 잎사귀 밑에 시원한 그늘에 있으니까 요나 선지자는 너무나 좋았겠죠. 하나님께서 박나무 덩쿨을 보내셔서 그늘을 만들어 주셨는데 그 다음날 하나님께서 다시 벌레를 보내셔서 그 박나무 덩쿨을 다 갉아먹게 해서 오른쪽 그림에 보면 다 박나무 덩쿨이 시들어 버려서 나뭇잎 하나도 없고 요나 선지자는 하루 종일 땡볕에서 햇빛을 받게 됐어요. 그러니 요나 선지자는 머리가 너무 뜨겁고, 여러분 요즘 여름에 햇빛 너무 뜨겁게 받으면 잘 안 되는 거 너무 아시죠?
아주 일사병이라고 하는 아주 무서운 병도 있어요. 햇빛 뜨거운 빛을 잘못 받으면 사람이 목숨을 잃게 되거든요. 이 요나 선지자도 뜨거운 햇빛을 받으니까 목숨을 잃게 될 지경이 됐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러한 요나 선지자에게 또 말씀을 해주세요. 요나서 4장 10절에서 11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내가 수고도 아니하였고 배양도 아니하였고 하룻밤에 났다가 하룻밤에 망한 이 박넝쿨을 내가 아꼈거늘 하물며 이 큰 성읍 니느웨에는 좌우를 분별하지 못하는 자가 12만여 명이요 육축도 많이 있나니 내가 아끼는 것이 어찌 합당치 아니하냐. 아멘. 하나님께서 요나 선지자의 잘못된 생각에 대해서 가르침을 주시는 장면이에요. 네가 심은 것도 아니고 박넝쿨은 네가 잘 자라도록 이렇게 돌봐준 것도 아니지만 그 박넝쿨의 그늘이 때문에 네가 박넝쿨을 그렇게 아꼈지 않느냐. 그런데 그 하룻밤에 없어져 버렸던 그 박넝쿨을 그렇게 아꼈는데 하물며 이 니느웨에는 뭐가 잘못인지 구별도 못하는 사람이 12만 명이 넘게 있고 또 생명이 있는 가축들이 있는데 내가 그들을 아끼는 것이 옳지 않겠느냐? 그것이 옳은 것이 아니냐 하고 하나님께서 말씀을 해주셨던 거예요. 네가 아무런 심지도 않았던 박넝쿨도 그렇게 너희가 아꼈는데 내가 만들고 내가 이 땅에 있게 한 그 니느웨의 백성들을 자그마치 사람이 12만 명이 있는데 그들은 자신들이 잘했는지 잘못했는지 구별도 못하는 사람들인데 그들을 불쌍히 여기는 것이 옳은 일이 아니겠느냐 하고 하나님께서 이렇게 가르침을 주셨던 거예요. 여기에서 바로 하나님의 마음을 알 수가 있었던 거죠. 요나 선지자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만 사랑하시는지 알았던 것이죠. 하지만 하나님은 모든 사람을 다 사랑하고 아끼시는 하나님을 잊지 않는 우리 친구들이 되길 바랄게요. 그리고 조금 전에도 이야기한 것처럼 우리가 어떠한 잘못을 했더라도 우리가 그 잘못을 뉘우치고 하나님께 용서를 구하면 반드시 용서해 주시고 더 큰 사랑으로 안아주시는 하나님이라는 것을 꼭 잊지 않는 우리 친구들이 되길 바랄게요. 오늘 이 요나서의 그리고 결정적인 장면, 물고기 뱃속에 들어갔던 그 장면이 있죠. 하나님은 이렇게 또 바른 생각을 할 수 있도록 우리를 언제나 잘 가르쳐 주시는 하나님을 잘 기억하는 우리 친구들이 되길 바랄게요. 그러므로 이러한 말씀을 통해서 또 예배 또 설교 시간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 듣거나 또 우리가 성경을 읽으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읽게 됐을 때 그 가르침을 잘 깨닫고 그 가르침을 잘 지킬 수 있는 우리 친구들이 되길 바랄게요. 그리고 무엇보다 요나 선지자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던 것처럼 내 생각이 옳은 것인가 하나님의 생각이 옳은 것인가 할 때 무조건 하나님의 뜻을 따를 수 있는 우리 친구들이 되길 바랄게요. 때로는 하나님께서 왜 그렇게 하시지? 하고 이해할 수 없을 때가 있을 수도 있어요. 하지만 그렇더라도 하나님께서 하라고 하신 그대로 할 수 있는 우리 친구들이 되길 바랄게요. 하나님 앞에 그리고 하나님 이것이 왜 그렇죠? 하고 궁금해요 하고 또 물어볼 수도 있어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나중에 우리 친구들한테 그것을 깨닫게 이것이 왜 그랬는지 깨닫게 또 해주시는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우리 친구들이 되길 바랄게요. 자, 우리 요나 선지자의 이야기 오늘 통해서 우리 세 가지를 기억하도록 할게요. 첫 번째는 하나님은 나뿐만이 아니라 모든 사람을 다 사랑하시는 하나님이시다. 똑같이 사랑해 주시는 하나님이시다. 그리고 두 번째, 우리가 아무리 잘못했더라도 우리가 또 하나님 앞에 뉘우치고 용서를 구하면 언제나 우리를 용서해 주시고 감싸 주시는 하나님을 잘 기억하자. 그리고 마지막으로 나의 뜻대로가 아니라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우리가 되도록 하자 하는 이 세 가지를 꼭 기억하는 우리 친구들이 되길 바랄게요. 자, 우리 그 마음 가지고 요나 선지자의 결정적인 순간, 요나서 1장 17절 말씀 큰 소리로 3번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할게요. 시작. 여호와께서 이미 큰 물고기를 예비하사 요나를 삼키게 하셨으므로 요나가 3일 3야를 물고기 배에 있으니라. 아멘. 한 번 더. 여호와께서 이미 큰 물고기를 예비하사 요나를 삼키게 하셨으므로 요나가 3일 3야를 물고기 배에 있으니라. 아멘. 한 번 더. 여호와께서 이미 큰 물고기를 예비하사 요나를 삼키게 하셨으므로 요나가 3일 3야를 물고기 배에 있으니라. 아멘. 요나서 1장 17절.
오늘은 재미있는 요나 선지자의 이야기를 통해서 또 우리가 하나님의 마음을 또 같이 한번 생각해 봤어요. 자, 오늘은 이것으로 마치게 하고, 여러분 날씨가 참 많이 더워요. 더운데 또 햇빛에 너무나 뜨거운 곳에 나가서 또 이렇게 건강이 상하지 않게 조심하고, 또 코로나로부터 이렇게 잘 지켜질 수 있도록 마스크도 잘하고 손 소독도 잘하고, 그래서 건강한 모습으로 우리 다시 만날 수 있길 바랄게요. 자, 오늘은 이것으로 마치고 우리 다음 시간에 다시 만나요. 안녕.